6월 22일 맥체인 성경 이렇게 신명기 27장하고 28장 앞부분 축복에 관한 부분까지 있고 시편 119편 1절부터 24절, 이사야 54장, 마태복음 2장입니다. 오늘 이제 시편 119편 첫 부분을 우리 함께 보고 기도하십시다. 이 시편 119편은 성경 안에서 가장 긴 장이죠. 가장 긴 장이고 말씀에 관한 것인데,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한 깊은 묵상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여러 가지 측면을 묵상하고 22연의 시편으로 이렇게 쭉 연결 시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전체의 어떤 결론적인 깨달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시편 1편도 그랬잖아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 시편 1편이에요.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에 사람의 어떤 마음이랄까, 인생관,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드러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어떤 깨달음, 묵상, 전체를 다 모아놓은 거예요. 성경 전체에서 가장 긴 장이에요. 시편 119편이 176편까지 있다는 거죠. 176절까지 있는 거죠. 한참을 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 맥체인 성경 읽기를 시편 119편은 7일간에 걸쳐서 나누어서 이제 이렇게 보게 됩니다. 시편 119편의 특이한 점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119편의 특이한 점은 이게 이제 22연이에요. 시편 22개가 연달아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1절부터 8절까지가 하나의 시편이에요. 그럼 9절부터 16절까지가 두 번째 시편, 이렇게 22편의 시편이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제 히브리어 알파벳이 22자예요. 그러니까 영어로 A, B, C, D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히브리어 알렙, 베트, 김멜, 달렛 해가지고 타우까지 이렇게 22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연, 1절부터 8절까지는 시작을 할 때마다 알렙으로 시작해요. 영어로 A로 시작하는 단어들로 그 1절부터 8절까지 8단어가 다 그래요. 다 알렙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럼 두 번째 연 9절부터 16절까지 전부 베트로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쭉 해서, 그러니까 다 기억하기 좋게 하려고 그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22연은 전부 타우로, 이제 마지막 글자인 타우로 시작을 하는 거죠. 근데 외우기 좋게 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전부 다 외워야 될 시편이다. 22편이 시편 119편의 전체가 외워야 될 시편이에요. 그렇게 외우기 쉽게 알파벳 순으로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히브리어로 보면 훨씬 아름답겠죠. 아름답겠지만 그런 한글 번역도 내용상으로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아주 번역이 잘 되어 있고 온전히 내용을 잘 전달하고 있기 때문에 은혜 받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다는 것이죠. 오늘은 이제 세 연을 봅니다. 1절부터 24절까지 보는데, 먼저 이제 그 첫째 연이 1절부터 8절까지인데, 큰 주제가 말씀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 행하는 인생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우리가 말씀을 왜 읽는가? 이 말씀을 율법이라고도 하고 규례, 법도, 증거,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는데, 이 전부 성경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시편 119편 1절에 행위가 온전한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그렇게 행한다 하는 거죠. 그런 자들이 복이 있습니다. 3절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않고 주의 도를, 이 주의 도가 말씀이죠. 말씀을 행한다. 이 말씀이 이제 길이기도 한 거죠. 4절에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도를 잘 지켜 그렇게 살아가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이제 이런저런 많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가장 먼저 생각을 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왜 읽느냐, 왜 듣느냐,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듣는 거예요. 무슨가 지식을 위해서, 지적인 호기심을 위해서, 사변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에
하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깨닫고 읽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고 깨달았으면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런데 이제 말씀을 따라 산다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조금 설명을 드리면, 성경 말씀을 따라 행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하나의 바른 행동, 의로운 행동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것이 출발이죠. 그래서 거짓말 하지 마라. 거짓말 하지 않고 정직하게 이웃을 사랑하라. 섬기고, 이런 것들은 이제 용서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겠죠. 이게 이제 기본입니다. 말씀을 따라 행한다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여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은 이제 아주 가장 작은 것, 기본이에요. 그런 것 좁은 의미만이 아니고, 말씀을 따라 행한다고 하는데, 행한다고 하는 것이 이게 길을 걸어간다는 얘기예요. 길을 걸어간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도라고도 표현해요. 도라고 하는 것은 길도자예요. 하나님의 길로 행하라 그러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길을 인도하십니다. 그 길로 그 인생길을 걸어가라 하는 것이죠. 인생 길을 얘기하는, 방향을 얘기하는 거죠. 말씀을 따라 행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어떤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쪽을 선택을 하라고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직업의 선택 같은 경우도 이 범죄에 해당하는 그런 직업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이런 말씀 좀 어떨지 모르겠지만 술을 만든다든가 많은 사람을 술 마시게 하는 그런 도박장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이제 지금은 직업으로 인정이 되고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들로 하여금 건전하게 살지 못하게 오히려 인도하는 그런 역할을 하죠. 그런 것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직업으로 삼기에는 적절치가 않은 것이죠. 그죠? 그런 것들. 그러니까 좀 하나님 보시기에 특히 우리 같은 경우 그런 것들도 많이 하는데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쉴 수 없는 그런 직장들은 좀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럼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죠. 믿음을 지킬 수가 없다 하는 것이죠. 그런 것들도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선택을 할 때 하나님을 섬기며 바른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인생길을 살아가기에 적합한 그런 직업을 선택을 하도록 생각을 좀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 것들. 그런가 하면 이제 인생의 목표, 사명, 그걸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주신 인도하심을 따라 그런 목표 설정을 하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믿지 않는 자들과 똑같이 구원받지 못한 자들과 똑같이 그저 많은 돈을 벌고 건강하게 많은 것을 먹고 누리며 또 여행도 다니고 그런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살게 되는 거죠. 다 그렇잖아요. 그죠? 많은 돈을 벌고 어쨌든 잘 누리고 살다가 죽겠다. 그런 인생의 목표를 갖게 되는 거죠. 이건 하나님의 자녀들의 인생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떤 목표, 어떤 사명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가를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 거죠. 성경을 잘 보셔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 썩어질 것을 위하여 인생의 목표로 삼을 수 없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죠. 인생의 목표가, 사명이. 그러면은 내가 무엇을 위해서 나의 시간과 물질과 나의 모든 재능을 사용을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그 사명을 위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을 말씀 속에서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는 의미죠. 그렇죠? 바른 하나의 행동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중요한 선택, 인생의 목표 그런 것들에 맞춰서 나의 시간을 사용하고 나의 돈을 사용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많은 돈을 벌어서 그냥 여행 다니고 맛있는 거 먹고 좋은 옷 입고 보석 치장하고 명품 걸치고 그런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살게 되는 거죠. 그게 아니다는 거죠.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길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시는 길로 행하며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다시 보시면 1절에 행위가, 그런 사람의 행위가 온전한 것이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런 말씀도 하시고 성령의 열매, 이런 것들이 중요한 인생의 목표가 될 수 있죠. 행위가 온전한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말씀을 따라 행하는 자들의 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명기 말씀도 이 율법의 말씀들을 잘 정리했잖아요. 참으로 그들은 불을 행하지 않고 주의 도, 하나님의 길로 인생길을 걸어갑니다.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십니다. 하나님 법도를 잘 지켜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예언을 보시면은, 두 번째 예언이 9절부터 16절이에요. 이 주제가 말씀으로 죄를 멀리 하는 것에 관한 그런 시편입니다. 9절에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라. 말씀을 따라가야 이 행실이 깨끗해요. 안 그러면 죄에 빠지게 되는 거죠. 10절에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그러려면 전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찾아야 돼요. 계명이라는 단어는 명령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전부 이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이런 인생을 살라, 저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명령이죠. 가장 기본적인 명령이 십계명이잖아요. 그리고 십계명을 예수님께서 요약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또 말씀도 하셨고요. 그 하나님의 명령을, 계명을 떠나지 말아야 된다. 11절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그러니까 말씀을 마음에 두어야 범죄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말씀에 죄를 멀리하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면 죄를 멀리하게 되어 있어요. 그럼 말씀을 멀리하면 죄가 가까이 다가옵니다. 죄가 죄인지 모르고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가까이 해야 죄가 죄인 줄 알고 죄 무서운 줄 아는 거죠. 멀리하게 됩니다. 주부 같은 경우에 상한 음식의 위험함을 알죠. 식구들 상한 음식 먹으면 배탈 나고 식중독 걸리고 잘못되는 거죠. 주부는 압니다. 상한 음식. 그러니까 신중하게 하잖아요. 전기기사는 전기가 얼마나 무서운 줄 압니다. 전봇대 올라가서 일도 하고 막 전선 만지고 하잖아요. 근데 그 무서운 걸 알기 때문에 아주 조심을 하죠. 그래서 사고가 안 나요. 뭐 가끔 날 수도 있지만 우리는 전기 모르는 사람 보면 무섭잖아요. 그죠? 감전될까 봐. 전기를 잘 아는 사람은 특징을 알기 때문에 조심도 그만큼 하고 잘 이제 하는 거죠. 그것처럼 모든 사람은 죄가 얼마나 무서운 줄 알아야 돼요. 죄는 정말 독과 같은 거예요. 마음에 독이 되고 영혼에 독이 되고 인생에 독이 돼요. 인생을 아주 망치게 하는 것이, 이 저주를 불러오는 것이 죄란 말,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오는 것이 죄예요. 죄가 얼마나 무서운 줄 아셔야 돼요. 근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 하나님 섬기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은 죄 무서운 줄 모르고 그냥 먹고 마셔. 그래가 영혼이 멸망길로 가는 거예요. 죄가 무서운 줄 아셔야 돼요. 그렇죠? 하루 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르는 것처럼 죄 무서운 줄 모르고 그렇게 하다가 이 하나님의 저주와 재앙이 임하는 거예요. 죄 무서운 줄 아셔야 됩니다. 사단이 틈을 타죠. 죄를 계속 먹고 마시면 은연중 알게 모르게 사단이 들어와서 완전 또아리를 들고 자리를 잡아요. 죄 무서운 줄 아셔야 돼요. 영혼이 망가지고 마음이 망가지고 인생이 망가지고 결국은 영원한 멸망으로 떨어지게 하는 게 이게 죄예요. 그 죄의 무서운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죄를 멀리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 돼요. 늘 읽으셔야 돼요. 그리고 생각하고 묵상을 해야 되는 것이죠. 죄 무서운 줄 알고 죄를 멀리 하게 되는 거죠. 말씀을 가까이 해야. 그것이 자신의 영혼과 마음과 육신의 건강도 마찬가지죠. 자기 인생을 건강하게 지키는 비결이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그리고 119편 2연 뒷부분에 또 조금 다른 말씀이 있는데 좋은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119편 14절에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우리가 돈을 얼마나 좋아합니까? 귀하게 여겨. 그것처럼 이 사람이 주의 증거들에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즐거워한다. 말씀을 아는 것, 깨달아가는 것, 너무너무 기쁘다는 것. 이 재산 모으는 것처럼 막 땅이, 부동산이 늘어가는 것처럼 마음이 기쁘다는 것. 통장에 돈이 늘어가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 지식과 깨달음이 늘어가는 게 하나하나 깨달아가는 것 너무너무 즐겁다는 것. 돈같이 즐겁다는 거죠. 그 앞에 뒤에 보면 또 뭐 꿀송이처럼 달다가도 하고 여러 가지 표현을 이 돈처럼 아주 돈이 좋은 것처럼 이 하나님 말씀이 좋다는 거죠. 읽고 깨달아가는 거죠. 15절에 내가 주의 법도들을 이 하나님 말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 읊조린다는 말이 옛날에 묵상한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암송도 하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서 주의 길들에 주의합니다. 주의 도, 주의 길.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길을 유심히 살펴보고 이제 글로 가는 거죠. 어디가 바른 길일까? 우리가 산이나 어떤 이런 갈림길이 나오면 신중하게 생각하잖아요. 어디로 가야 내가 목적지로 갈 수 있을까? 그것처럼 인생길이 쭉 이렇게 딱 펼쳐졌을 때 하나님의 길이 어딘지를 잘 주의해서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복된 길이고 축복의 길이고 영생의 길이에요. 당당한 의로운 길이고요. 16절에 주의 율례들 이런 것들을 즐거워하고 주의 말씀을 내가 잊지 않겠다 하는 거죠. 잘 마음에 품고 살아야 돼요. 늘 읽고 묵상하고 그렇죠. 그런 것들은 이제 이 죄를 멀리하게 하는 말씀의 능력을 아니까 이런 이제 말씀이 너무너무 좋다는 거죠. 이렇게 되고. 세 번째 연 17절부터 24절이에요.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하는 이제 그런 기도들을 하게 돼요. 18절 보시면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하나님 말씀 속에 사실 놀라운 것들로 가득 차 있어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우리가 지금 네 군데 말씀을 보는 신명기에도 마찬가지고 이사야서 얼마나 예언의 그 통찰력이랄까 깊이랄까 그 안목이 정말 놀랍거든요. 이사야, 요한계시록 말할 것도 없고 그죠. 마태복음 우리 새로 시작되었는데 그런 말씀들. 이런 것 한 장 한 장 우리가 볼 때마다 놀라운 것들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보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성경을 보셔야 돼요. 성령이시여 저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보셔야 돼요. 19절에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사오니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숨겨져 있다고 하는 이게 이제 뭐냐면 우리가 이제 육신적으로 살잖아요. 육신적인 이제 사고방식으로 가득 차 있어요, 우리 속에. 왜냐하면 주변에 모두 그런 사람들이고, 우리도 육신을 입고 살고 있으니까. 그전 좀 편했으면 좋겠다. 돈 좀 많이 벌어서 좀 잘 먹고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기울 수밖에 없어요. 육신적으로 살게.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되어 있고, 영적으로는 굉장히 어두워요, 우리가. 그래서 이 숨기지 마소서 이런 기도를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영적으로 어둡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기도를 해야 돼요. 영적으로 어두워요. 우리가 육신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이 말씀도 잘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분별을 하게 되죠. 20절 주의 규례들을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얼마나 말씀을 사모하는지 마음이 상할 정도로 사모한다. 우리가 연애해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상사병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너무너무 좋아하면 이 마음의 병이 되는 거예요. 그만큼 말씀을 사모한다는 얘기죠. 말씀을. 그런 마음이 느껴지는 것이죠. 24절 주의 증거들은 나의 즐거움이고 나의 충고자니이다. 하나님의 증거들, 말씀들이 증거라고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증거라는 뜻이잖아요. 그게 이제 십계명 돌판에도 새겼고 그리고 모세도 기록하고 사무엘도 기록하고 이사야도 기록하고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증거들이에요, 성경이. 그 증거들을 이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셨던 과거에 말씀하셨던 이 말씀들이 나의 즐거움이에요. 가장 큰 즐거움, 기쁨이고 그리고 나의 충고자다 하는 거죠. 우리가 충고자가 필요하다. 어드바이스가 필요합니다. 항상. 상담자가 필요한 거예요. 성경만큼 좋은 충고자가 세상에 없어요.
늘 꾸준히 이렇게 보시면 맥체인성길 하시면 모세를 통해서 그 율법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든지 이사야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든지 다윗의 시편을 또 깨닫게 하시든지 그 믿음 좋은 분들의 그 인생의 경험과 그들이 받았던 계시의 말씀과 하나님의 감동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게 되는 거죠. 나한테 딱 맞는 그런 말씀이 그날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꾸준히 보십시오. 그렇게 해야 우리가 육신적으로 변하지 않고 바른 길, 정말 의로운 길, 축복의 길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읽으실 말씀 매일 넉 장씩 꼭 좀 보십시오. 깨달은 거 노트에 적기도 하시고요. 신명기 27장하고 28장 앞부분, 28장은 축복과 저주의 장이죠. 그죠? 말씀을 지키면 이런 축복, 그렇지 않으면 이런 저주가 임할 것이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시편 119편, 우리 이제 새 연식 이렇게 읽어보십시오. 이사야 54장 여호와의 종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마태복음 2장 예수님에 관한 새로운 내용이 시작되고 있죠.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